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손도 열심히 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시간에 걸쳐서 오늘 그리고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500만입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에 필요한 모스크 숫자가 5,000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무슬림의 지금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프랑스 당국에 우리가 5,000개의 모스크가 필요한데 지금 모스크가 2,500개밖에 없고 그리고 300개를 짓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천주교 문 닫은 천주교회를 모스크로 쓰게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프랑스는 64%가 캐톨릭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 캐톨릭 미사 참석하는 사람들이 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캐톨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60개가 넘게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자 무슬림들이 예배당 내놓으라고, 국가 소유니까 예배당 내놓으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렇게 점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의 종교 형식은 남았지만 교회가 인간성을 잃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인간미가 없어요. 화려한 예식과 종교와 조직과 제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인간미를 잃어버린 종교, 결국에 어느 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17절까지 예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18절에서 38절까지는 주님이 누구를 치유하시고 누구를 고쳐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17절까지 세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의 그 거칠에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제도하고 그리고 그런 죽은 종교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인간성을 불어넣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숨 넘어가는 사람들을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는 것처럼 죽어가는 유대 종교에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종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의 유대 종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 이걸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개인의 삶에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 17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인간성을 되찾는 종교여야 돼요. 율법이 있고 형식이 있고 제도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따뜻함,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에 인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가 되면 이건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메어 가지고 와서 예수께 데려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매달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을 때 서기관들이 예수께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분노의 눈을 부릅떴어요. 왜 서기관들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예수님께 이 분노의 눈을 부릅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가 죄를 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엘리사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고 엘리야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일에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선지자였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이게 더 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아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누구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정결함을 얻습니다. 반드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셨나요? 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자기 죄를 자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죄를 자백했나요? 이 중풍병자도 아마 침대에서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친구에게 데려가 달라고 그랬을 거고,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데려왔겠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중풍병자도 믿고 사람들도 믿고, 그래서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죄사함의 또 다른 공식을 발견합니다. 하나의 공식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공식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아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종교 관점에서 중풍병자는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가 치료를 받고 완치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 14번,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택으로 시작해서 삼성병원으로 해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14번 이 사람이 퇴원하고 나서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자는데 거절을 했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는 동안에 살이 20kg나 빠졌대요. 물론 그 병 때문에도 빠졌지만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니까. 아마 중풍병자도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가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가 누워있는 동안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겁니다. 그 마음에 그가 중풍병자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은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주님이 먼저 치유하신 게 뭡니까? 그 마음의 내면의 죄책감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책감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우정을 통해서 따뜻한 인간관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마저도 지워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중풍병자는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든 게 아니잖아요. 뇌출혈이 일어났거나 어떤 신체적 이상 때문에 그런 거지, 중풍병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관점으로 보고 죄책감을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육체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우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침대를 자기가 들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끝까지 나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부족한 마음이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감이 있고,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게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성실하지 못할까? 끊임없는 인간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지워주고 씻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씻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의 구이저우성에서 5살, 8살, 9살, 14살 4남매가 농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유서를 썼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죽을 생각만 했다고. 부모는 하이난성 대도시로 돈을 벌러 간 거예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찾아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러 부모가 갔을 때 부모는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돈 벌러 간 거겠죠. 근데 자식은 농약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정말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부모 인생의 목적이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돈 벌러 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식들은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걸 너무나 느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 이렇게 자식을 고향에 버려두고 돈 벌러 간 부모로 인해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6,100만 명이나 됩니다. 남한 인구만큼의 애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들은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부모가 비어있는 그 자리는요, 어떤 걸로도 안 채워져요. 아무리 뽀로로 뽀통령을 봐도 이게 부모의 빈자리는 안 채워져요. 만화 영화를 하루 종일 봐도 애들이요, 이 부모의 빈자리의 외로움은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채워줘야 할 마음의 빈자리, 마음의 외로움은 이게 안 채워져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우리는 존재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누가 죄를 사하여 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하여 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식을 쳐다볼 때 부모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거울을 쳐다볼 때 내가 나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누구도 느끼지 못한 혼자만이 느끼는 죄책감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씻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오랜 냄새가 배어있는 무능의 침대, 무기력의 침대, 연약함의 침대를 벌떡 들고 일어나 자기 그 침대를 들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죄사함의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발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계속 눈물로 발을 씻기고,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뒤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야, 예수가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창녀인지 알았을 텐데, 야, 창녀가 자기 몸을 만져도 가만히 두네, 이러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게, 그녀는 그냥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어요. 죄를 자백한 적이 없는데 중풍병자는 그 사람들,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우정, 사람들의 친절, 사람들의 애정 때문에 주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많은 여자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이라는 건 하나의 공식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주님을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도 죄 사함이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서로 옆에 모두가 다 사람을 버렸을 때 버림받은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곁에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아래 내려가서 밥도 혼자 먹고, 우물파기 바자회 열렸는데 물건도 혼자 사고, 혼자 터덜 걸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마음이.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더 생길 것 같아. 혼자 있는 사람 쳐다보면 찾아가셔서 팔짱 껴주시고, 교회 잘 오셨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쇼핑도 같이 하시고, 바자회 쇼핑이요, 나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협진기술의 김태영 대표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분이 그 물 관련 비즈니스를 하세요. 수영장 붐이 일어나니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수영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 협진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괜찮아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들이 많아졌는데 하루아침에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직원 2명만 남기고는 다 내보내야 회사가 산대요. 그래서 김태영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회사 살린다고 사람 못 내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내보내기 싫습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사업을 끝내야 되나요?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이 직원들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일으킨 사업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들이 살 길 좀 마련해 주시고 회사 문 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회사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누구도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금식하고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욥기 4장 42장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지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루지 못할 게 없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그냥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수영장 큰 거 있죠? 그거 설계하고 건축하고 관리하는 걸 협진에다 맡긴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 협진 기술 개발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직원들을 한 사람도 안 내보낸 거예요. 아니, 직원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셨어요. 이게 사람 중심 경영입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 9절에 13절까지 마태를 부르신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세간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9절에 보면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빨리 와! 지금 당장 와! 이거예요. 옷도 갈아입지 마. 재산 정리할 것도 없어. 노후 대책 세울 것도 없어.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그러자 마태가 당장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죠.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마태가 예수를 따랐더라. 그리고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당시의 세리와 창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의 의식법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이건 밑바닥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최하류층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굴 부르고 계세요? 세리를, 그 민족의 매국노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사람들, 도저히 유대 동족의 역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이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이 이번엔 시비를 겁니다. 중풍병자 사건에 서기관이 와서 시비를 거든 이번엔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식탁에 세리와 죄인을 초대할 수 있느냐? 왜요?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아예 유대사회가 내다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유대사회가 왜 빈껍데기입니까? 왜 유대사회를 죽은 종교라고 그래요? 유대사회가 왜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고 그냥 길거리에다 내다버렸을 뿐 아니라 물 웅덩이에다가 내다 던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살아나올 놈은 살아나오고 아니면 다 죽으라는 거예요. 종교적 기회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 모임에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이 종교적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인간에 대한 억압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숙사에서 뇌종양 치료를 받고 있는 동급생을 돈 낼래, 치킨 낼래, 어쩌고 이러면서 애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어요. 아이를 감금을 하고 나흘 동안을 두드려 팼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동급생을 치킨 사라 그러다가 돈 없다 그러니까 그걸 애를 가둬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성 상실인 거예요. 너 세리지, 너 죄인이지, 나가! 이러고 밀어버리면 동급생을 가둬놓고 문매를 간 5명의 그 아이들이나 지금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을 파묻어버리는 유대 사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의사로 오셔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요, 의인들만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 입학했다, 거기서 2년 다니고 스탠포드 2년 다니고 뭐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할 것 같다고 말했던 천재 한인 소녀 김정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는 그 버지니아주의 모든 한인 이민 가정 부모가 다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이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 게 이민 한인 부모의 자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으쓱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 학교 들어갔다고. 이 아이는요, 그런 부모의 성공 강박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 기사를 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공 압박감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거짓의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합격증을 정교하게 위조해서 부모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이 아이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자기는 여전히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가 거짓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의인만 살만 나는 세상이라. 뭐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1등한 놈만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버림받은 마태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마태를 불러요. 받아들여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마태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의사가 되셔서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태에게 기회를 줬는데 주님은 그 마태를 우리가 기대한 대로 변화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가끔 남편을 그래 세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남편도 사랑하시겠지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용서를 했습니다. 정중한 친절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가 일을 안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저는 목회하다가 제가 받아들였어요. 기회를 줬어요. 기꺼이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에 대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든 자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을 안 불러요. 부르셔야 되는데. 의사가 되셨으면 병든 자를 치료하셔야 되는데 나는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도 대기 순번이 많아서 그러나 아직도 치료를 안 하세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되나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내다버려야 되나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그 인종 차별주의자가 성경 공부 1시간 앉아 있다가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에요. 흑인 교회에 백인이 가서 성경 공부 1시간 앉아 있다가 총을 꺼내들고 난사를 해서 9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 흑인 교회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총을 쏴서 9명을 죽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십시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어머니를 안아볼 수도 없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구합니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용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용서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의사임을 믿고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5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서 더 악랄해져서 흑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분들이 용서한 용서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용서했는데 주님은 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한 번 더 용서하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때 절망감이 들 때,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때 한 번 더 용서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가 이제는 주님께 가장 충성된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뛰어난 의사십니다. 어떤 인간도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주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다 갖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금식 논쟁도 똑같습니다. 14절에 17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너희 왜 안 해? 이랬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표지는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는 정말 형식적인 종교였어요. 사람들의 영성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제자들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했느냐 하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 이거 보고 평가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요 학교 성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거는 유대사회에서 신실한 제자들을 금식으로 평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나 금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날 금식하고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금식하고 수시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많이 할수록 신령한 사람이고 금식을 많이 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금식을 많이 할수록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에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거다. 지금 금식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유대교는 낡은 옷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훈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유대교가 다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입니다.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돼서 새 포도가 터져버릴 거예요. 지금 너희가 금식 하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사람 평가했지만 우리는 뭘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까? 주님의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기도, 금식, 종교 행위는 뛰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요, 남편과 아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아내와 자식들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종교 행위에만 뛰어나면 이게 바로 유대 종교가, 이 사람은요 터져버려요. 부대가 생배 조각이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가지고 오면, 저는 대흥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뛰어나고 조직도 잘 짜여져 있고, 저는 여러 교회 그 홈피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는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화려한 조직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더 정말 부러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미가 살아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구축하고 그 사람에게 물을 마시우고 자기가 가방에 있던 먹을 것을 그 사람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참 선한 일을 하시네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물을 넣어주고 먹을 걸 입에 조금씩 넣어주는 걸 테레사 수녀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의 좌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창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자로 지어주시고, 주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승리하심과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는 귀한 자녀로 그리고 삼아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가는 우리 조경호 목사님 네 분과 또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대형 가족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 위에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